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악 중에 정욕에 대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으니 사무엘하 13장 암논과 다말의 이야기는 정욕이 어떤 것인지 또 그 정욕의 결말이 어떠한지 매우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정욕과 탐식은 닮은 면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정욕과 탐식 두 개 모두 이게 참기가, 거절하기가 쉽지 않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탐식도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참을 줄 아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정욕도 그와 같지요. 견디기가, 유혹을 이기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욕과 탐식이 비슷하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이 두 가지가 닮은 것은 정욕, 탐식도 모두 반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탐식을 이기기 위해서 한 번 참았을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탐식과의 싸움이 끝났다, 내가 이겼다 이야기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탐식이 위험한 것은 그것이 반복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도 먹었지만 내일 또 그렇게 탐식하게 되고 계속해서 탐식하게 된다는 거죠. 정욕도 무서운 것이 멈추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인 줄 알면서도 또 정욕의 유혹에서부터 빠져나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후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똑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먹을 때는 정신없이 좋았지만 또 정욕 역시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정욕과 탐식의 공통점은 결국에 후회만 남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탐식도 먹을 때는 좋을지 모르지만 먹고 나서 후회만 남지 않습니까? 내가 괜히 먹은 것 같다, 좀 더 참았어야 되는데 먹지 않는 것이 좋았을 것인데 먹었을 때는 정신이 없지만 먹고 나서 후회가 남듯이 정욕 역시도 그것에 빠져 있을 때는 다른 생각을 할 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정욕도 탐식과 같이 나중에 큰 후회가 밀려온다고 하는 거죠. 내가 왜 그런 일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악 중에 마지막 정욕을 묵상하게 될 텐데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할까 처음부터 고민을 많이 했었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의 삶에 거룩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백성들로 거듭 태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욕이란 죄에 우리 영혼이 무너지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정욕에 여러분의 삶이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한 새 마음을 주셔서 정욕의 자리에서 벗어나 거룩한 삶이 다시 시작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멘을 크게 할 때 주저하지 않아야 될 거예요. 왠지 아멘을 하면 내가 목사님이 날 이상하게 보지는 않을까, 내가 아멘을 크게 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다 아멘을 크게 하셔도 제가 여러분을 이상하게 바라보지 않을 것이며 왜냐하면 우리가 다 비슷한 사람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정욕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듯 또 그 정욕을 이기는 것도 우리가 함께 힘써야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사무엘하 13장의 말씀은 암논과 다말의 이야기인데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배우게 되는 것은 첫 번째, 정욕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정욕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단지 이기적인 욕심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암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암논에게는 이복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다말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사건은 이 이복 남매 간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이복 남매 간에 일어난 이 사건이 정욕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며 그 정욕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암논이 그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좋아하게 됩니다. 얼마나 좋아했는가? 밤에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다말을 좋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결국에 이 암논이 자기 여동생 다말을 힘으로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취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과정을 보면 참으로 이 암논이라는 사람이 못된 사람이구나, 그의 친구 요나답 역시 간교한 사람이구나 보게 되는데 안타까운 장면이기도 해요. 우리 한번 10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음식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암논은 그 속에 일어난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다말을 겁탈하려고 한 것이에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힘으로 그녀를 겁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오늘 이 모습을 1절에는 암논이 그녀를 사랑해서 그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1절에 읽은 것 같이 1절에 보면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암논이 그녀를 사랑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정말 암논이 그녀를 사랑했다면 암논은 온전한 사랑이라 말할 수 없고 오히려 왜곡된, 거짓된, 잘못된 사랑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암논이 그녀를 사랑했다면 암논은 사랑하는 사람을 책임져야만 했으며 그녀를 지켜주려고 하는 것이 맞았어요. 그러나 암논의 모습은 다말을 배려하거나 다말을 지켜주거나 다말을 책임지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안에 있는 욕망만 채우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암논 안에 있는 그 모습을 사랑이라 말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께서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느냐? 암논의 모습이 사랑이 아니라고 정욕이라고 단정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다면 전 그에게 오늘 말씀을, 오늘 사건을 들여다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사건을 들여다보면 암논이 어떤 사람인지, 그가 정말 다말을 사랑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를 오늘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암논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에게 정중히 청하여서 다말을 자기 아내로 맞이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한 암논이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그녀에게 정중히 말을 청해서 자기 아내가 되도록 했을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암논 역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게다가 뒤에 더 읽어보게 되면 다말을 취하고 난 이후에 암논은 다말을 가차없이 버려버리게 됩니다. 그의 악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이런 암논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암논이 그녀를 온전히 사랑했다, 그것을 사랑이라 부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탈을 쓸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진정한 사랑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사랑이라고 치장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정욕의 속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랑일 수밖에 없다. 자기 중심의 욕망을 채우는 것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상대를 이해하거나 배려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자기 안에 있는 욕망만 채우려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암논이 보여준 정욕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욕의 특징은 무엇이냐? 철저히 이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욕망을 채우는 것, 나의 육체적인 만족만을 채우는 것이 정욕의 전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욕에는요 선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성욕 자체는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고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기에 성욕이라는 것은 그 자체는 건강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건강한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채워져야만 하는 감정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정욕은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과도한 성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욕이 과도하게 스스로 통제되지 못한 채 오히려 상대를 원하는 것 같지만 자기 자신만의 쾌락을 위해서 그것이 드러날 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파괴하는 정욕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뿐만 아니라 참된 사랑과 거짓된 사랑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는요 오늘 말씀과 유사한 아주 귀한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여러분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주제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본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사랑은 무례하지 않아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사랑은 악한 것들을 생각하고 꿈꾸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은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거예요. 사랑은 서로를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서로의 영혼을 위해서 중보해 주는 것이에요. 사랑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요. 서로가 살아나요. 관계는 더 풍성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요. 사랑은요 우리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요. 사랑은 우리 영혼의 득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서로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정욕은 그와 정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으나 정욕은 무례해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지만, 정욕은 철저하게 자기의 쾌락만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한 사랑은 선한 것을 꿈꾸고 선한 것을 추구하지만, 정욕은 악한 것을 생각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과 정욕은 분명하게 다른 것이에요.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 반대편에 서 있는 게 정욕인 거예요. 정욕 안에 사랑의 모습을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매우 선명하게 다른 것이에요. 오늘 암논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사랑이라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사랑의 모습은 발견되지 않아요. 그의 입술은 그 모든 것을 사랑이라고 치장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무례했어요. 그는 배려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의 쾌락만 추구했을 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 우리 비추교회 성도들이 사랑과 쾌락, 사랑과 정욕, 이것들을 구분할 줄 알며 여러분의 사랑을 더 거룩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것은요, 강력한 흡입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조심하지 않고서는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다 여기에 노출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에 많은 의무들이 있는 거예요. 이건 남자건 여자건 구별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이 위험에, 이 어려움에 노출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정욕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면요, 에피디미아 이런 단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것은 아주 강한 충동, 아주 강한 욕망을 뜻하는 단어인 거예요. 무엇을 아주 많이 갈망할 때도, 동경할 때도 이 에피디미아라는 단어가 쓰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아주 강한 충동이라고 하는 거죠. 아주 강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불같이 타오른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중세 신학자 아퀴나스는요, 정욕을 가리켜서 아주 강력한 육체의 욕망이다. 그 어떤 죄보다도 우리가 감당하기 쉽지 않은 것이다.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힘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언의 말씀도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6장 27, 28절은요 이 정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 봅니다. 시작.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맞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욕이 있다면, 우리 안에 정욕을 품으면 어찌 그것이 우리를 태우지 않겠느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불을 품고 어떻게 옷이 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뜨거운 숯불을 밟는데 어찌 그의 말이 데이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욕을 마음에 품게 된다면, 우리가 음행을 쫓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결국 그것이 우리를 태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강력한 흡입력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의 심령까지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태우게 되는 것이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이 비행기의 구멍이 뚫린 모습을 상상하면요 얼추 맞을 것만 같은 거예요. 하늘이라는 비행기에 구멍이 뚫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구멍이 뚫린 그곳에 기압 차이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빨려나가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런 거 겪어보지 않았지만 우리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흡입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빨아들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순식간에 그렇게 뺏어가 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구별해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분별해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는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것을 감당해내야 되지 않을까. 우리 모두에게, 목사님 전 젊어서 이런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나이가 너무 많이 먹어서 이런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제약은 어디에서 시작된 겁니까?
수도원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자기의 가족들을 다 뒤로 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여 찾아온 수도원에 있는 그 수사들에게 가장 강력한 유혹이 무엇인가? 정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쉬운 일이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역시 우리를 속이는 올무이며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사단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 정욕이 얼마나 큰 불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분별하며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정욕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정욕의 결과를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두 번째, 정욕의 결과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정욕의 끝은요,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정욕이 순간적인 만족을 줄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쾌락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 쾌락의 끝에는 영원한 만족이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건의 결말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15절이에요. 시작.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정말 못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하고 이것은 그 정욕으로 사고를 치고 난 이유이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시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미워한 것이 아니라 심히 미워했다. 참 나쁜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암논의 결말이에요. 이 사건의 끝에 암논의 마음이 어떻게 됐는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는 처음에 내가 가진 이 감정은 사랑의 감정이고 내가 이 사랑의 감정 때문에 밤에 잠도 못 잤다고 이야기했을지 모르지만 결국 암논의 끝자락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냥 가시라. 그의 미움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 커졌을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는 정욕의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일 줄 압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사건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말의 이야기를 들은 다말의 친오빠가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 중에 가장 난폭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압살롬이었어요. 압살롬은 다말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자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준비합니다. 마음의 복수의 칼을 간 것이죠. 그리고 2년이 지난 후 모든 기회를 다 도모한 이후에 암논을 처참하게 죽입니다. 암논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다윗의 모든 왕자들을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눈을 피해 구술왕 아래로 도망가 망명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결말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암논의 이야기로 그의 결론에 행복해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암논이 자기 욕심대로 다말을 욕보이고 그녀를 버렸으며 그 이야기를 들은 다말의 오빠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 그 또한 망명길에 오르게 된 것, 어느 한 사람 그의 삶의 행복을 찾은 사람은 없다. 모든 사람들이 결국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욕의 결말입니다. 정욕이라고 하는 것, 음행이라고 하는 것, 달콤해 보이고 나에게 만족을 줄 것처럼 그렇게 다가오지만 성경은 그 끝이 오히려 참담할 뿐이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은 내 입술에는 달콤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당장 내가 만족스러울지 모르지만 결국에 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의 말씀에 참 안타까운 두 개의 단어를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께 말하라. 거절하지 아니하니라. 다말의 말인데 그의 말이 참 맞는 말이지요. 여기 두 개의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수치라는 단어이고 두 번째는 어리석음이란 단어인 거예요.
결국 우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 수치스럽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수치, 부끄러움 뿐일 것입니다. 우리가 부끄럽게 된다. 물론 이 수치는 다말이 겪어야 할 수치는 아닐 것입니다. 다말은 피해자였겠지요. 이 수치를 말하는 것은 암논에 대한 것이겠지요. 암논이 그 정욕대로 하다 보면 내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어리석다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즉 암논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는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다. 이 모든 백성들이 너를 어리석은 자라고 너의 선택이 어리석은 선택이었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내게 이야기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부끄러운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으로 불리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을 해야만 하는지, 왜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두 개의 단어가 정욕의 결말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수치가 오는 것, 부끄러워지는 것. 두 번째, 우리가 어리석게 선택하게 되는 것. 정욕을 행할 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 끝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결국 우리가 비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부끄러움, 수치를 당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너는 어리석은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너의 그 선택이 어리석은 선택이 될 거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삶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길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어리석은 선택이 되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정욕이라고 하는 죄악의 특징이 반복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한 것 같이 정욕과 탐식에 닮은 것은 이 두 가지가 끊임없이 반복적인 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음식도 탐식도 한번 내가 참았다고 해서 이 탐식을 이겨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큰 오산인 것이죠. 탐식을 영원히 물리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먹어도 또 먹고 싶은 거, 내가 오늘은 참았다고 해서 내일 반드시 참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식이 무서운 죄악인 거죠. 마찬가지로 정욕도 문제는 똑같은 패턴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후회했지만 또 그 정욕의 자리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두 번 다시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했을지 모르지만 또 똑같은 일들이 내 속에서 반복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욕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에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은 이 반복적인 죄악의 패턴 때문인 거예요. 잘못된 습관이 우리 가운데 쌓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 우리의 내성을 키우게 되는 거죠. 우리를 중독으로 빠져들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서를 보면요 정확합니다. 정욕은 충동적인 죄악인 거예요. 그냥 갑자기 충동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정욕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 충동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욕의 중독이 반복되면요 우리의 선한 양심이 무뎌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엔 내 안에 악한 내성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처음엔 죄라고 부끄럽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선한 양심은 묻어지고 내 안에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괜찮다고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중독되는 거예요. 패턴이 나도 모르게 반복되어서 그 중독에 못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욕은 충동으로 시작되지만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을 굳혀서 내성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결국 반복되는 중독으로 이어져 우리가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 다말이 이야기합니다. 이 행동은 어리석은 것이며 이 행동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의 말씀 시작.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암논이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다, 옳지 않다, 나는 싫다는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암논은 그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그 안에 마음이 무뎌진 거겠죠. 그 안에 끼어있지 못하게 된 거겠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억지로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것을 행했을 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무나 안타깝고 무서운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무서운 것은 우리가 잘못한 줄 알면서도 자꾸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정욕이 무서운 건 그 정욕의 결말을 우리가 알고서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를 짓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을 통해 볼게요. 시작.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의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러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내 마음은 원이로되 내 마음을 거스르는 육체의 정욕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제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우리 앞에 육체를 거스리는 정욕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굴하지 아니하며 그것을 제어하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이 정욕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세 가지만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묵상을 살펴보게 되면요,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욕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철저히 이기적인 욕망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 이슈예요. 그리고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정욕의 결말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든다, 우리를 부끄럽게 만든다, 우리를 어리석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러면 그 정욕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시대를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속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정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그 단어에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는 것만 같습니다. 정욕, 그것이 무엇이 문제인데 이제 그런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하셔야만 하겠습니까? 이미 너무 옛날의 언어, 옛날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들리는 것만 같아요. 실상 이제 우리의 삶의 성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밖으로 드러내야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성이 광장으로 나왔다,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성은 사람들의 볼거리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장사하는 이들은 이 성을 통해서 무엇인가 더 팔려고 끊임없이 수고하고 노력해요. 대중들에게 성은 마음껏 즐기는 것이라고 세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TV를 보십시오. 광고를 보십시오. 세상을 보면 온통 성에 대한 것들로 가득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거룩을 이야기하고 정욕은 죽음에 이르는 죄악이라 이야기하는 것이 시대착오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만 같아요.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 하더라도 정욕은 정욕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이야기한 것은 결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암논의 이 부끄러운 모습이 오늘 2018년인 지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 하여도 그것에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욕은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건강한 관계를 깨뜨리고 우리 자신을, 우리의 영혼을 어둠의 길로 몰아넣는 악한 속임수임에는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괜찮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괜찮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즐길 권리가 너에게 있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면 괜찮은 거야. 무슨 상관이 있겠어. 그렇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이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겁니까? 세상이 좋다고 말하면 좋은 것입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성경은요,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분별해야지만 너희가 이 악한 시대에 너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며 너희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전 여러분들에게 이런 분별력이 있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거룩을 지킬 수 있는 분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 정욕을 이길 수 있겠느냐? 자리를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거 중요한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정욕을 묵상하면서 꼭 참고해야 하는 본문은 창세기 39장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이야기일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의 옷을 붙잡고 함께 동침하기를 청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삶에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가장 위험했을 때가 언제인가? 형들의 손에 팔려서 이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가 요셉의 삶에 가장 위험했을 때일까요? 아니면 미디안의 손에 팔려가지고 애굽에게 팔려갔을 때가 그의 삶의 가장 위기였을까요? 아니면 그가 감옥에 던져졌을 때가 그의 삶의 가장 위태로운 순간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요셉의 삶을 묵상하면서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위기의 순간은 언제인가? 바로 보디발의 아내 유혹의 순간이었다는 걸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그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한 번이 아니었어요. 날마다 계속해서 요셉에게 청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와 같이 동침하자고. 그러던 가운데 어느 날 보디발 아내에게 있어서 절호의 찬스가 오게 된 거예요. 남편도 자리를 비우고 이제 이 관계를 가로막을 것은 아무도 없겠다 싶어서 결정적일 때 요셉을 붙잡은 거예요. 나와 같이 동침하자고. 그때 요셉은 완강히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 자리를 뿌리치고 도망갔다고 성경 이야기합니다. 참 잘한 일입니다. 정욕을 정면 돌파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니, 정욕은 정면 돌파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욕은 피하는 거예요. 그 자리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이에요. 그것이 정욕을 대처하는 가장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때로 여러분을 그렇게 올가매는 올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와 같이, 아니 남자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여자에게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이 맞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있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그 자리를 피하고 때로는 도망치듯 빠져나와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지킬 수 있게 되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앞서 읽은 것 같이 영혼을 거스리는 정욕을 제화라고 나오잖아요. 그 제화라는 본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피한다는 거예요. 멀리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 피하고 멀리하고 가까이 가지 말라는 것을 권면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정욕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을까? 함께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사람이. 오늘 이 사건의 발단에는 요나답이라고 하는 간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의 말씀 시작.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사람이라.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간교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간교한 요나답이 어떤 꾀를 냈느냐?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사실 오늘 이 모든 모략은 누구에게서부터 나왔는가? 간교한 요나답에게서부터 나온 겁니다. 암논에게 이 간교한 친구가 없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감사했을까? 요나단이 없었다면 그래도 나쁜 짓 했을 겁니다. 정욕은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나 요나답 대신 정말 신실한, 거룩한, 좋은 다윗에게는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었다면 상황은 또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정욕을 혼자 이기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요나답이 이 문제의 핵심에 있었던 것 같이 사실 우리가 어리석은 길로 빠질 때는 반드시 그것을 부채질하는, 우리를 악의 길로 밀어넣는 간교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멀리해야만 됩니다.
우린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식견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를 지키고 그 사람도 지킬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 그래서 우리 비추교회 성도들에게 거룩한 공동체,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공동체, 그래서 이 악한 세상을 혼자 맞서 싸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맞서 싸우며 함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빛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까지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악을 하나씩 묵상했고, 오늘 그 마지막 시간 정욕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 것이에요. 교만도 무섭고, 시기도 무섭고, 분노도 무섭고, 탐식 다 무섭지만 정욕은 우리의 삶을 결정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죄인 것 같아요. 사실 탐식 한 끼 많이 먹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를, 그 한 사람을 진짜 많이 미워했다고 해서 큰 위기를 겪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욕은 내가 한 번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 있는 심각한, 무서운,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죄악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젊은 분들도 많아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위험한 일일 수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이 약한 시대 속에서 신앙을 지키든 여러분의 마음도 지키고 거룩을 잘 지켜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정욕은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과 정욕을 혼동하면 안 돼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을 속일 때에 여러분은 그것을 분별해낼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정욕의 결과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 것이다.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 것이다.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 것이다. 기억하며 현재의 쾌락에 빠지지 말고 그 끝을 볼 수 있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욕을 이기려면 우리 3가지 배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속지 말자. 어려운 순간을 피하고 도망가야 된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 머물라. 할렐루야.